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또한 검찰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수고하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소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내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길도 없이 거친 넓은 ter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스스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다 보니까 벚꽃이 만개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마음껏 벚꽃 구경을 해야 할 터인데 좀 아쉽다, 그죠?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철저히 개인 위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가지의 표적을 특별히 이렇게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2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다른 말은 뭐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게만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간추려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금방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숙성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큰일이 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이제 해결을 해 주시는데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 표적도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의 생명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오늘의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크게 믿는 2가지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우리 자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더 넓고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는 우리가 말하는 경상북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고 그곳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하나의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이 가나에 가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본한 헤롯 안티바스일 것입니다. 그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그 신하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관저나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가나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 거리가 그냥 옆 동네라면 참 좋을 텐데 거리가 제법 되어요. 약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30km 되면 제법 거리가 멀겠죠, 그죠? 걸어서 가면 얼마쯤 걸릴까요? 우리가 4km 가는데 1시간 정도 잡으면 이 30km니까 거의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있는 가나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이유가 있었어요. 왜 왔죠? 바로 자기 아들이 병이 걸린 겁니다.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도 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나 병원들이 또 많지 않고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많이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 이 왕의 신하는 아마 여러 의원이나 때로는 그런 약초를 구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어쩌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사역을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는 아마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정보들이 또 이 왕의 신하에게 아마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라는 이 표현은 그냥 아주 하급 관리가 아니라 왕 밑에 헤롯 안티바스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의 신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왕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보면 지금 말하면 한 장관급쯤 되는 그런 왕의 신하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장관은 되게 힘이 있고 또 되게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의 장관이라면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신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모시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아마 여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으나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영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 되면 유일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딱 한 명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외동 아들이 병이 걸렸고 죽을 이렇게 위치에 있으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인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희망들이 있어요. 어떤 희망들은 돈이 많으면 이게 희망이고 또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권력도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없고 희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희망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주의도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고 유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권력이나 왕의 신하의 힘으로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체면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또 청합니다. 청하였다라는 것은 간청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할 위치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청하였냐면 내려오셔서 어디에 내려와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 가브나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는 아마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가브나움은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니까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거리니까 제법 엄청나게 아마 올 때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제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가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그런 이야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 장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신분도 낮추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했으면 유대의 한 청년이 당연히 그 왕의 신하의 그런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아마 같이 대동을 했을 것이니까 충분히 그의 권세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아마 성격이 급한 장관이었다면 그냥 대놓고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여서 끌고 가라! 말하고 아마 그렇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막 낙심해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라고 했는데 병이 고치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례히 행하는 이 청년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 번째, 믿음의 길로 안내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병을 고쳐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일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내 아들 살리도 라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봐서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금방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가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아서 친구하고 잘 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왜 하냐면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 가게의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줄 것이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가든 최종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교회 가서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간 목적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네 번째에 이 왕의 신하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가는 왕의 신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의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었어요? 아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보는 것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참다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고 믿음은 실체가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30km 밖에 있는 병든 아이의 그 모든 병을 물리치시며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아이는 건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실체가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아도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이 되어지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 의미가 담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 아니면은 때로는 영적인 것에서 때로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 이런 의미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눈으로 보고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도 내려가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였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왕의 신하의 집에는 많은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자기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가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게 됩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마 열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제 7시가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시간을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체로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니까 어제라는 말이 낮에, 낮에 일어났던 일들도 어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7시 같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낮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고, 또 유대인의 그런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후 1시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의 시간과는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보니까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들을 믿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처음의 믿음과 또 믿음이 좀 더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더 성장되어졌고 더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끄는 놀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자라나는, 또 이 믿음을 더욱더 이웃에게, 온 집안에게 전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또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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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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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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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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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땅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